오늘은 한눈으로 보는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주제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우리가 다 멀쩡한 것 같아도 각기 처지와 형편 속에서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사람의 그림자처럼 고난과 어려움들은 모든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아픔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이 세상은 어느 나라 가도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는 다시는 아픔과 눈물과 고난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가서는 다시는 맛보지 못할 고난, 이 땅에서 마음껏 맛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시면 용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늘에 가서는 고난을 맛보고 싶어도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용기를 내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욱 견고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시간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뭐라 그랬어요? 과거와 현재, 미래인 것처럼 성경도 세 가지로 구분하면 과거에 대한 것을 역사라 그러고, 현재에 대한 것을 체험이라 그러고, 미래에 대한 것을 예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역사에 대한 것은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이제 체험에 대한 것은 바로 욥기부터 욥시, 잠자나 이 다섯 개. 그래서 오늘 욥기를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것은 모세 오경과 더불어서 에스더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7건이 있고, 시가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삶에 대한 것들은 5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약자로 외우면 욥시, 잠자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것은 대선지서 5건과 소선지서 12건을 합쳐서 17건의 똑같은 선지서가 있습니다. 포로 시대에 기록된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 에스겔, 다니엘서를 포함하여서 총 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자로 외우면 성경 전체를 45초 만에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자로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오늘 문학서인 욥기는 그 주제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욥기를 깊이 묵상하고 읽으면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시편의 주제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노래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주로 어떨 때 할까요? 기쁠 때 할까요? 고난 속에서 할까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동반합니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그들의 노래와 기도가 시편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또 시편이 됩니다. 그래서 욥기와 시편의 주제를 뒤에 보면 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고난을 당할 때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함의 특징이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어디다 넣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의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쭉정이로 들통이 나버려요.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난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머리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나와서 하나님께 더욱 찬양을 돌리는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뭘 얻게 되어지는가 하면 깊은 지혜들을 고난 속에서, 찬양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고 은혜를 얻은 것은 전도서의 주제는 나눔입니다. 전도, 도를 전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나누면 그 은혜와 기쁨이 더 배가가 되겠죠. 아가서는 악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나눌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 이 문학서를 한 문장으로 주제를 연결시켜 본다면 고난 가운데 뭐 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얻을 때마다 나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은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경험할 때 온전한 인내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성숙한 품성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의 온전한 품성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금이 어디 갔다 나오면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더 깨끗하고 깨끗해져서 가치가 있는 정금을 얻듯이, 순금을 얻듯이 우리의 신앙도 고난 속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품성이 온전게 되는 것입니다. 품성이 온전게 되는 것,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좋은 공부를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가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줘요? 교만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차이가 나면 뭐 하고 싶어요? 자랑을 좀 하고 싶어요. 그죠? 갑질을 좀 하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좀 키만 커도, 내가 좀 잘생기만 해도, 내가 몸무게가 좀 나가도 가서 좀 어시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꼴을 좀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뭔가 했다, 내가 뭔가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방도로 단련을 시키셔서 우리를 시련의 불구덩이 속에 넣으셔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도록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입술 속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뭐마저도요? 우리의 믿음마저도.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 여러분, 믿음 자랑할 만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은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도 자랑할 만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다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게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에는 속삭여 주시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 때는 이야기를 해주신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는 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깊게 또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함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매체이다.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의 삶을 다듬어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 때문에 우리도 신앙을, 주님을 찾게 되어졌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욥 전체적인 계열을 보면 책 이름은 주인공 이름을 따서 욥이라고 그렇게 욥기입니다. 기록자는 모세와 욥 혹은 동시대의 여러 다른 인물이라고 추정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유대 전성에는 모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제는 의인의 고난 체험과 하나님의 주권. 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악인들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누구도요? 의인도. 오히려 잘못한 사람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제절은 23장 10절. 그런데 중요 장을 1장, 2장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속에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지에 대한 영적 비밀을 공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 단어는 고난 전능자 주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장소와 시간은 북아라비아 지역의 우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브라함 시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재림교 주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벨로니아 탈무드에는 모세가 자신의 책을 기록하였으며 발람과 욥의 내용에 관한 구절을 기록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문체를 보면 모세가 기록했다는 증거가 나오는데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에 교과를 통하여 배우셨죠? 우리의 필요를 충만히 채우시는 그 엘 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욥기의 31회, 창세기 6회,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같은 제자가 아닐 거라고 추론합니다. 자, 특별히 욥의 의는, 욥기의 의는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아마도 창세기 처음 11장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적어도 부조시대 확실히 모세 이전과 심지어 아브라함 이전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없다고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인 헨리 모리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욥의 환난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욥과 같이 험이 없고 의로운 자를 보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랑할 때에 사단이,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속셈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 이제 4장부터 37장은 욥의 고난 속에 있을 때 그의 친구,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다니엘에게도 3명의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로 왔을까요? 욥을 위로해 주려고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후에 입을 열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뭐로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신다. 여러분,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고난이 있는 것을 보면 세상에 까닭 없는 고난이 있겠느냐? 분명히 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지은 죄가 있는 게 틀림없다.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그런 논지입니다. 그럴 때 욥은 얼마나 더 괴로운지, 안 그래도 아픈 사람을 갖다 그죠? 와가지고 벅벅 끌고 노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하소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이 논쟁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이 3차전으로 갑니다. 이 3매 때마다 3명이 또 순차적으로 얘기하고 욥이 답변하고 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네 번째 가장 젊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하여서 욥에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38장부터 42장은 이제 드디어 이 욥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왜 고난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답해주지 않았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고난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쉽사리 가서 네가 고난을 당한 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때로는 고난 아픈 사람의 마음에 더 많은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정확한 원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를 위로하고 힘주고 용기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왜 고난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더 많은 질문들을 하시고 40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욥은 한 가지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 당신의 섭리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떠나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새 친구는 고난은 죄의 형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범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과응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이다. 과거에 네가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장래적 교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훈련하시는 것이다. 교육적 수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처음에 고난은 악인을 위하여 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고난은 점건 같은 신앙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보호를 신뢰하고 따르라고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 속에서 우리의 유익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놓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끈, 믿음의 끈,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장에 보면은 고난에 대하여 선악의 대쟁투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마귀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 땅에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불행과 고난과 아픔의 원인은 사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에 보면 선악의 대쟁투가 나옵니다. 이 땅에서의 이야기와 하늘에서의 이야기가 교차되어지면서 이것이 이 땅에 일어나는 보이는 사건들, 배후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야기들을 다루어 줍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우스 땅은 씨앗이 밑으로 가서 바라면 웃어 이래 되지만 결코 우스 땅은 웃을 만한 땅이 아닙니다. 고난이 많은 그런 땅입니다. 거기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참으로 이러한 표현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고 경북 구미 땅에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얼마나 복이 많은지. 그에게 아들이 몇이요? 딸이 셋.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으니 이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부자였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여유있게 누리고 있었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형제 사이에 우애도 있어가지고 생일을 맞이하면 자기 가족들을 다 초청하여서 함께 생일 잔치를 하는 아름다운 가정이고, 또 그렇게 모였을 때마다 욥은 그 자녀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어느 부분으로나 하나의 문제도 없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욥기 1장 1절에서 5절은 땅의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6절부터 하늘로 전환해 갑니다. 그리고 또 13절부터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6절에 보면 갑자기 하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내용들이 밝혀집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하루는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마 하늘의 아들들, 각 별들의 지도자들의 총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디를 대표해서 왔느냐? 물었을 때 그런 이야기하기를 땅, 지구를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라는 말은 그가 유람을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 가운데는 소유권을 의미할 때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녔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을 때 그분은 그에게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두루 다니는 표현이 여호수아서에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 지구라고 하는 도성의 대표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라고 하는 도성은 아담이 범죄하여서 나의 소유권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은 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뭐로 고백하고 있을까요? 내 주인은 사단입니다. 이걸 어떻게 고백할까요? 죄를 짓는 것으로, 그죠? 죄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음성 중에 한 가지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면 뭐가 될까요? 선이 되고, 사단의 음성을 따르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음성이 우리 속에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 귀에 속삭일 수 있을까요? 속삭일 수 있습니다. 네가 지금 왜 거기 앉아 있어? 우리가 해야 될 온갖 근심, 걱정을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지구가 다 내 것입니다. 그들은 다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면서 내가 주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기 1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다 세상을 정복했다고 하지만은 욥을 보아라. 그는 참으로 내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의 삶은 언제나 나를 향하여 열려 있고 나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진짜 내 백성이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지구의 형편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욕심과 관심이 세상에서 죄 짓는 것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득 찰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이 말은 뭐예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적다고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그때에, 재림할 그때에 세상에서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몇이나 볼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관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자기의 욕심, 세상의 필요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신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로 표현되어야 한다고요? 악에서 떠나는 것으로, 곧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으로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가? 뭐로요?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시기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말하는 자로 서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은 의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또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 떠는 경험이 아니라 마음 깊이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또 계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무시하리라. 나의 계명을 애누리 하리라. 나의 계명을 변경하리라. 나의 계명을 너희 편한 대로 지키리라.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나의 뜻을, 나의 명령을, 나의 바램을 존중하고 지키게 될 것이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해요 그렇게 하면서도 부모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것을 효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계명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순전한 마음, 온전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외형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신명기 6장 5절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말하여서 늘 외우고 다녔던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마음이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없는 사랑, 그것은 성폭력입니다. 마음이 없는 사랑, 그것은 폭력이요 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위선인 것입니다. 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뜻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랑은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랑이 떠난, 마음이 떠난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복받기 위한 신앙, 이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오늘 한국교회가 왜 타락되어지는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물 떠놓고 손을 비벼가면서 빌어요.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빌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빌어요? 복을 좀 달라고 비는 것이, 건강을 좀 달라고 비는 것이, 내가 복을 받아야 하는 것, 이것이 기복신앙의 중심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의 신앙도 내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요점입니다. 내가 방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만 잘 믿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하는 그런적인 욕구입니다. 생각해 보면 누가 신인가? 누가 신인가? 기복신앙에는 누가 신입니까? 누구의 요구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관심에는 무관한 것입니다. 뭐만 잘 되면, 내 소원이, 내 욕망이 성취되어지면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 소원, 내 욕망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섭섭해서 갈아치워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자기가 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금송아지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소원, 그것이 신앙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뚫으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의 관심은 뭐라고요? 소유물이다. 욥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서 보호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약 그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욥은 까닭 없이 나를 섭니다. 까닭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의 욕심, 찌꺼기 없이 순전한 사랑으로 나를 따르고 있다.
여러분, 이런 시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하나는 사랑을 베푸셨기에 저는 그 사랑만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까닭이 없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전한 사랑 외에 다른 까닭이 있다고 하면 그 까닭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싸워 승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보면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이 뭐라고요? 정금 같은 신앙이다. 정금 같은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동기가 되어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욥 너는 잘못 알고 있어. 사단 너는 잘못 알고 있어. 욥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믿고 있어. 네가 재물을 다 취하여 간다고 해도 욥은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을 변경시키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랑하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개는 다른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나의 사랑이 귀해서 나를 믿고 따르는 거야.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 있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정 그렇게 못 믿겠거든.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해보려.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전쟁이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이제 욥에게 재난들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욥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욥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누구 말이 맞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요? 이 지구의 주인으로서 등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주장, 까닭이 있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까닭,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제가 이 땅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물러나십시오.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 누구마저도, 욥마저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신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물러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지키지 못할 법을 주십니까? 에덴에서 아담에게 지키지 못할 어려운 법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온 인류가 아담처럼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지구의 모든 거민들은 나를 주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지구에 대해서 손을 떼십시오. 사단의 목적은 결국 욥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것, 온 우주에서 몰아내는 그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사단이 마음속에 품었던 본래의 마음을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가 원했던 것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 그의 원초적인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부자 선지자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태클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지키지 못하는 피조물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분의 품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보좌에 앉으실 만한 자격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 시대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의 어떤 계명은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그러나 성경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해 주고 있다. 사단은 어떤 사람들에게 분노하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죄를 섬기기를 단념할 때마다 사단의 분노는 불붙는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섬기기로 단념하는 그 동기와 시작은 어디서부터 언제나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죄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보면서도 죄를 좋아지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이 뭘 할 때요? 죄를 섬기기를 단념할 때마다 사단의 분노는 불붙는다. 아벨의 거룩한 생애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단의 주장을 반박한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그 가인의 정신 속에 뭐가 있어요? 가인의 정신 속에 사단의 분노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칼이 뽑은 기별에도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인간이 타락 후에 사단은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선언하였으며 그는 이 신념을 온 우주에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사단의 말들은 사실인 것처럼 들렸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기만자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하여 오셨다. 천국의 대주제이신 주님께서는 인간의 사건을 책임지셨으며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들을 가지시고 인간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사단의 시험들을 이기셨다. 자, 그래서 이제 땅에서 재난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 견고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가 없는가는 이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들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었는데 서밭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모든 소유물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끊임없는 재난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이 다 죽고 가축들이 다 죽고 집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럴 때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걸리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였어요. 여기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럼 욥이 잘했습니까? 욥의 이 고백을 보고 욥의 이 고백을 누가 봤을까요? 사단이 보았을까요? 하늘의 수많은 금인들이 이 고백을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믿음에 경탄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지구는 선과 악의 싸움이 벌어지는 격전지가 되어져서 하늘에 무수히 많은 금인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쟁에서 욥이 승리했습니다. 욥은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욥이 했던 말이 다 맞습니까? 자, 욥이 했던 말 중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욥이 부분적으로 깨달았어요.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다음에 뭐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냐 할 때 거두시는 이 재난을 주셔서 복을 거두어 간 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사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욥은 거기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사단이 할 말이 없을 터인데 제2장에 보면 다시 사단이 논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 사단이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살과 뼈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쉬운 공동번역에 보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제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 내놓지 못할 것이 없는 법입니다. 이제 그의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 그의 살과 뼈를 쳐본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욕을 할 것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사단이 또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위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살과 뼈, 심지어 살과 뼈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숨의 위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들에게도 올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진짜 시험은 소유물이 문제가 아니고 목숨을 내거는 시험입니다. 춘향이의 사랑이 왜 감동적인가 하면 네가 죽어도 네 마음을 변치 않겠느냐? 그럴 때 춘향이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변사또가 아무리 그렇게 이어버려도 뭐라 그래요? 나는 죽어도 내 마음은 일편단심입니다. 거기서
감동이는 것이. 거기서 진짜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싸움이 있는데 그것이 짐승의 표의 사건입니다. 거기 보면 마귀가 이제 뭐 하는가 하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뭐하게 한다고요?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마지막 이 싸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뭘 내걸 수 있는 사람이요? 목숨을 내걸 수 있는 사람. 아니, 더 나아가서 어쩌면 그들은 자기의 목숨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드리고 싶어도 우리는 결국 죽어질 생명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매매를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시대소망 2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는 우리 인간이 그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우리의 시조의 타락과 거기에 따른 모든 재난의 책임을 조물주에게 지우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도록 만든다. 맞습니까? 뭐 하지 못하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 결과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기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중 한 사람에 대해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셨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는 인생을 취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몸소 체험하셨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자, 욥은 이 둘째 생명이 달리는 고난 속에서 이 시험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진불이 나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제에 앉아서 몸을 긋고 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한 어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누가 하는 소리 같아요? 그죠? 그의 아내는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지면 누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의 주인이 되었어. 사단이 하고 싶은 말을 가장 깊은 애정의 끈을 사용하여서 욥의 마음을 쥐어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고난이었을까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여러분, 욥만 그런 선악의 싸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싸움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제일 마지막 장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무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왼수처럼 아픔을 헤집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드디어 승리한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욥을 통하여 드러났을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크신 축복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신앙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편한 길인데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지만 그 길들은 대부분 반점 순종하는 길을 택합니다. 얼마나 편하고 쉬운지 몰라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당신의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유익 없는 것입니다. 나의 기분대로, 나의 욕심대로, 나의 관심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욕심을 끊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곳에 평화가 있고 그곳에 천국이 있고 그곳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속삭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매일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자랑이 되는 재림 전에 욥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을 통하여 산악의 대쟁투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던 온전한 사랑을 바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온갖 방법들을 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기 즐거워하는 주님의 참 백성들이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